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땅콩 박사로 알려진 분이 계시죠? 바로 조지 커버 박사입니다. 이분은 흑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차별을 받으시고 핍박 가운데서 박사가 되셔서 미국 남부에 그 황폐화된 목화를 심어서 황폐화된 땅을 땅콩을 심어가지고 다시 윤택한 땅으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에도 예전에 여러분 돼지 파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돼지가 금값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한국 사람은 특징이 뭐 아니면 뭐예요. 돼지값이 너무 뛰니까 너도 나도 그 다음에는 다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돼지 키우다가 한 5년은 빚 갚다가 아주 허리가 휘어졌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돼지값이 완전히 무슨 값이에요? 그 값이 된 거예요.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조지 커버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목화를 심어서 황폐된 땅은 땅콩을 심으면 다시 그것이 토양이 바뀐다는 걸 알고 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으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도 나도 땅콩을 심다 보니까 땅콩 값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값으로 노동값도 안 나올 정도로 폭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조지 커버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이렇게 그냥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조지 커버가 너무나도 상심이 돼가지고 땅콩 한 잔을 들고 들에 가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천지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 인간은 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대요. 종아, 네 기도가 너무 크다. 좀 줄여서 나에게 기도해라.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땅콩을 들고 그럼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콩 가지고 연구해봐. 그것으로 네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조지 커버는 그날로 바로 연구실로 가가지고 열심히 땅콩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만든 제품이 얼마나 많은 샴푸, 또 식용유, 화장품, 해열제 이렇게 해가지고 땅콩으로 만든 조지 커버가 만든 제품이 300개가 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이 대화되는 말은 기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완전히 따발총 쏘듯이 자기 소원 목록을 수시까지 적어놓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우리 자손 마음대로 하나님 복 주시고 그거를 쭉 나열해 목록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났다라고 돌아와요. 이게 기도입니까? 제가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대화예요.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고차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가 고차원일 필요가 있어요. 뭐, 작게 퍼지시고 뭐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품위 있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러면 품위 있게 하느냐? 제가 그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추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 맞으실 거예요. 기도의 팁. 기도는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뭡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못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물음 속에 답을 주신다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존경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도 묻지 마, 다쳐. 이렇게 생각해요. 물으면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지 않는 인생은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우창 목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봐요. 김우창 목사는 뭘 좋아하지? 김우창 목사의 취미는 뭐지? 여러분, 야구선수 좋아하면 어떡합니까? 그 야구선수가 먹는 숙소부터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차, 다 배워요, 다 배워. 그게 마찬가지예요. 관심이거든요.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 안 하는 건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냉랭하고 힘든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뭘 하는지 손바닥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을 불경스럽거나 부족하거나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분명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네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늙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저에게 자식을 준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의 자손을 통해서 약속 땅 가나안을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증거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오늘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또한 순양과 산비둘기를 가져오라는 모든 것을 가져와요. 이것을 왜 가져오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계약법이 이랬다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는 상방이 다 그 재물을 가져와서 가운데를 가르고 그 사이를 서로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와 나 사이에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재물가처럼 죽을 거야. 나는 약속을 하는 중표는 오늘날은 계약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계약서가 따로 없어요. 저것이 바로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맺는 계약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마주보고 계약을 맺지 않아요. 야, 아브라함 이리 와. 너랑 나랑 여기 사이를 같이 걷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시냐면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1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니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는데 깊은 잠을 자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깊은 잠을 잔다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셔서 하와를 만들 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잠에 들게 했죠. 그 잠하고 이 잠하고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위엄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위엄이 있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 가운데,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뜻을 계시, 그 계약을 정말 통해 맺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땅을 주시는 증거로 신기하게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미래의 약속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냐면 첫 번째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돼서 거기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14절 말씀, 괴롭힘을 받던 너희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세 번째 예언이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이 평안히 갈 것이라고 예언해요.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이것을 증표로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먼 미래를 앞당겨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째짜게 하나님 눈앞에 바로 보여줄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네 자손에게도 내가 지키겠다라고 얼마나 큰 사건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세상 사는 낙이요. 어느 순간인가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라로 그 축소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 뭐 1불짜리, 2불짜리, 5불짜리도 있다. 이분은요, 한번 어떻게 하다가 뭐 긁어서 몇백 불을 한 번 딴 적이 있다. 그 이분의 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에 30불씩 그 즉석복권을 사는 게 낙이. 그럼 맨날 가봐. 그분한테 신방 가면요, 꽝인 거 있잖아요, 꽝. 긁어가지고 꽝 난 것들이 잔뜩 사요. 30불씩 사는 거예요. 많이도 안 사는데 30불씩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좀 약간 화문된 걸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지도는 그래. 인생은 한 방이래. 한 방만 맞으면 돼. 한 방.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원래 이 목회자는 좀 독해야 성도들과 아주 독사로 키우면 되는데 저는 순한 양으로 키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싶은데 참 못하겠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분하고 제가 헤어진 지가 20년이 됐어요. 제가 그 후에 이렇게 해서 와서 이제 살면서 목회를 제가 어저께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분이 인생은 한 방인데 뭐 맞았다는 소식이 한 번도 안 들려. 그럼 여태까지 안 맞았어요. 근데 내가 따져보니까 하루에 30불씩 1년을 하니까 11,000불을 썼더라고요. 20년을 했으니까 따져보니까 22만 불이 넘어요. 22만 불이네요. 20년. 22만 불을 여태까지 쓰고서 저렇게 한 방이라고 앉아 계십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인생을 한 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방을 걸었으면 매일같이 30불만 하나님께 바쳤으면
전화 돌렸어요. 그걸 다 날리고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연락이 지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나왔는데요. 1등이 당첨되면 얼마의 돈을 쓰면 되냐면 확률적으로 84억을 써야 돼요. 그러면 20억짜리 나라가 맞을 수 있어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 한 방을 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증표를 줘요. 그 증표를 내가 언제 너에게 아들 줄게 이게 아니에요. 수백 년 후에 일어난 자기의 자손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약속을 해요.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자손들이 애국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달라고 그 말씀이에요. 미래를 땡겨서 다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돼요.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나로 만든 거는 저리 가라예요. 나로 만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예언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확률이요,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만큼 불가능한. 자꾸 여러분 신앙은 보지 않고 몰라도 믿어라 이랬는데 무식한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까지 힘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본 걸 믿는 거지 보지 않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요. 무슨 교회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다 거짓이야,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무식한 소리예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신약과 선지자를 통해 일어난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야 돼.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들 가슴에 안는다는 성도들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의 야성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당장 오늘 이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내일은 어디 가서 뭐하고 이거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가슴 아래로 아파했던 그 순간들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라리 보석처럼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통해서 그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비록 내일은 알 수 없지만 나의 미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노예살이가 되었던 고통이었던 아픔이었던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참 그 복음성가가 오늘의 이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그렇게 인격성 좋았는지, 제가 은혜를 받고 혼자 앉아서 중거리 찬양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내일은 몰라요. 이 찬양의 후렴부에 보면 한국에서 번역된 가사에서 느낄 수 없는, 영어에서 주는 그 영어의 단어가 주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 후렴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내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 know who holds tomorrow. 그러나 나는 압니다. 누가 내 일의 삶을 잡고 가시는지. 할렐루야.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압니다. 누가 내 손을 잡고 내 일을 향해서 가게 하실지. 비록 내일의 삶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준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는 너를 잡고 갈 것이다.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이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아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욥기서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아내는 나가 죽으라고 여러분 악담을 퍼붓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은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나. 절절한 고백 아닙니다. 오른쪽을 봐도 아니고 왼쪽을 봐도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손을 잡고 가는 분이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 그가 나로 하여금 천국같이 나오게 할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과정을 겪고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을 말해달라 그러면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가슴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생은 고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생 가운데 배신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중에 어느 누구도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선조들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은 힘들고 때론 고통이고 어렵지만 욥의 고백을 저희들의 입술에 담아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우리는 내일은 알 수 없지만 누가 우리의 내일을 끌고 갈지는 저희가 알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는 길을 붙잡고 나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세계 명교의 성도님들과 세계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